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 앞에 올릴 찬송은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두 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모든 교훈을 토대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목적에 비추어 가장 거슬리는 것, 가장 회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답은 뭘까요?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토록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섬기는 모든 악한 행위를 하자고 하는, 또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죽이는 우리를 구원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건설에 있어서 가장 악한 대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3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 처단하되 어디까지 처단할 것이냐라는 정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 그 본문은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하여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고 진노하고 하나님은 성품이 어떠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홀로 위대하시며 모든 존귀와 찬송과 거룩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사 그것을 아주 악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할 때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악함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이가 나타나서 뭔가를 말하는데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갈 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자가 말하기를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라, 저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믿을만하지 않은가? 저자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저자 하는 말을 따르자. 라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가르치는 바가 하나님을 떠나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 그 가난 족속의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고 한다면 그 말을 따라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 휙 넘어질 자들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러니 분별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따라갈 줄을 아십니다. 그러셔서 오늘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혹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결코 청중해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3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고도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무당을 따라서면 안 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악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땅한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 행복을 따라 마땅히 할 바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죠. 근데 우리의 본분을 배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요. 우리의 가장 누릴 행복을 배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록 만드는 일이니 거짓 선지자라 꿈꾸는 그 무당이 이적과 기사 전력 이룬다 할지라도 그 말을 청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단단히 묻고 그 마음을 내어드릴 시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상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는 우리가 과연 그런 일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길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주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몫을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그 무당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순간에 능력을 보고 따를 것이냐? 저자에게 능력이 있으니 그 말은 진리일 것이냐 따를 것인가? 근데 그 말씀이 여호와를 떠나라 말할지라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시험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생각하고 주 앞에서 나갈 것이냐?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는 오늘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섬기라. 그를 의지하라. 6번에 걸친 반복된 강한 다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하나님 말을 절대로 붙잡고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짓 선지자와 무당을 죽이라고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행하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결국 그런 선지자라 꿈꾸는 자는 이적과 기사를 미혹의 길로 삼아서 그가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하며 그냥 무심히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따라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등등 하여 살아간다면 그 삶은 자신의 탐욕과 죄를 따라 사는 삶이요. 필경은 악에게 속아서 악한 영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맙니다. 결코 중립적인 상태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악한 영을 섬길 것이냐, 두 개의 영향권 안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로 가름되어지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산다고 해 중립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여 우리의 복을 위하여 명하신 모든 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여 하나님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누릴 그의 이익과 하나님의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찬탈해가는 그런 결과 나오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빼앗아 감으로 우리 인생을 비참하고 멸망 가운데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과 예배를 못 드리게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큰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악입니다. 너희 중에서 이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악을 제거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피는 본문은 13장 나머지 전체가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먼저는 가족과 친구라면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6절과 11절에 주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7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을만 합니까? 능력과 기사로 말하는 능력에 속을만 합니까? 또는 아주 가까운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을 함께 나눈 동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면 그래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임의로 살고는 죄의 성정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정직한 판단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싫어. 피곤해. 나는 내 죄 가운데 하고 싶다 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이런 우리 마음속의 작동이 그 근본 바닥부터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나와 가까운 사람, 형제, 자매, 아내, 생명을 함께 나눈 동지가 이것 봐, 우리 여호와를 떠나자고 저기에 답이 있어 라고 말하면 솔깃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정을 우리에게 아시고 오늘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죠. 설령 이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깨어 이른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따라가서 안 된다.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뱀은 물론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의 아내인 하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악은 이렇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복되는 주의 말씀을 보십시다. 따르지 말라 합니다. 듣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애석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덮어 숨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용서 없이 죽이라. 이 반복된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진멸시키고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이라 하십니다. 조금 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지 말고 죽이라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죽이라 하셨습니다. 악은 철저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줍잖은 동정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선한 것이냐, 하나님보다 더 애석하게 여기는 자비로움이 있는 양, 하나님은 죽이라 했으나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할 수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애석이지 않고 가차 없이 용서 없이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손을 대라.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어떻게 저자가 아내 아닌가, 형제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저를 치고 없애려 하는가, 죽이려 하는가 라고 할 때 스스로 먼저 손을 댐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도 그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 양심에 따라 행하는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흐름과 더불어 얼마나 철저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가를 보여주도록 하셨습니다. 저자가 아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아니 저를 쳐서 죽이려 하니 우리가 다 함께 한다라고 될 때 공동체 주는 메시지가 선명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네가 먼저 손을 대라. 그러므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이 다시는 우리 중에 없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나 무당을 따라갈 때 우리가 당할 그 무서운 죄악의 상태, 그로 인한 비참한 상태, 그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만일 어느 성읍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성읍 자체가 몽땅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치우쳐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할 때 11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속에서 성읍 전체를 다 파괴하라고 멸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 너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과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많은 수의 무리의 크기 때문에 그들이 옳고 하나님이 차마 그들을 벌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며 우상을 섬기고 거짓신을 쫓는다면 모두 멸절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떤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가 비로소 비춤이 되어지고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만일 어떤 성읍 전체가 여호와를 떠나 거짓신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 소수가 우리는 아니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소수의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나요? 누가 옳은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께만 붙잡아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다른 신을 섬기자 한다면 자세히 묻고 살피라. 섣부르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과연 그것이 확실한가를 살피는 신중성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다음부터는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심지어는 가축도 죽이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있는 나그네도 죽이라 했습니다. 빼앗은 모든 물건을 다 거리에 먹고 다 탈취함을 불살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주민, 나그네, 가축, 심지어는 소유물까지 모두 불살라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영구히 성읍을 폐해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멸한 물건에 대해서 조금도 욕심을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욕심, 물건에 손대 욕심은 우상을 만든 금덩어리를 손에 대고 싶을 것이고 결국은 죄 중에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악을 다시 행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순종한 너희가 악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해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죄인을 벌하십니다. 악을 뿌리째 뽑아버리라. 가나안 땅에서 어느 성읍이 어느 지파가 악을 행한다면 그를 진멸시킬까지 자비를 긍휼을 여기지 말고 그를 멸절시키라 말씀합니다. 그 무서운 일을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을 편에 서서 그리 행한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악이 있어서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시고 자비를 더하십니다.
긍휼과 자비는 죄를 범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하게 행하면 그리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돌이켜 나와야 되는 것이요 회개하며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을 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죄와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히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거룩한 자로 인정이 되어 주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도로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의 악은 온 성읍이 다 믿는다 할지라도 철저히 진멸을 하셨고 우상을 섬기자라는 말은 아무리 가깝고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따르지 말 것이며 그렇게 부추기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와 그 무당이 있다면 죽이라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주님, 그 악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심으로 마땅히 죄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붙잡고 나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복된 예배 자리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의 자리 속에 우리가 서둘러 나올 때에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